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질 일만 있겠지요. 건강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뭇잎을 다 떨구는 것은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이고, 결코 이 시간들이 그냥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26장 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다 갖고 오셨지요? 예. 오늘 자막은 안 뜹니다. 예, 그런 날이니까. 네.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제목은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게 읽는 그런 구절들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사들이 위내시경을 할 때 그냥 그 내시경,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거를 우리 목구멍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그냥 쑥 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수면 내시경을 하셔서 잘 모르시지만 저는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습니다. 생으로 합니다. 제 속을 한번 보고 싶어서 항상 속을 생으로 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쑥 집어넣을 때 가장 그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바로 있는 그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 안쪽 뭐 밑에까지는 보는데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쭉 읽다 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단어들도 있고요. 오늘 저는 이 2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는 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해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는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내용이 있고 그 뒤에 연결을 해주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던, 저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가정과 자녀 축복을 위한 월화 둘째 두 날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목 두 날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어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어져 나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 과연 얼마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옵니다.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그렇게 불쑥불쑥 다가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아버지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아들이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 좌우지간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을 때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하며 나왔는데, 이제 그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을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묻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생각 없이 흉년이 들었네, 아이고 어찌할꼬, 살 길은 먹을 곳이 있는 곳을 가자, 이런 마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다시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을 때 애굽에 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겠지만 당장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니,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 이삭인데, 그 이삭조차도 그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그 흉년을 바라보면서 흉년의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있는 곳, 그곳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여기 보면 그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 순간순간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것,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하여야 하는가? 이론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어찌 보면 형식은 갖추지만 진정한 마음의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 삶에 어려움이 왔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아들 이삭조차도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여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경험했지만 또 막상 마침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일들은 지나가고 또 어찌할꼬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보여지고 그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또 배우고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삭이 그냥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셨겠지요. 나에게 먼저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혼자 움직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조차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어라 라고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말을 좀 듣고 순종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생들하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하나님이 친히 인생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쉬워서 하나님 어떻게 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사실 아쉬울 땐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할게요, 잘 살게요. 사실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두신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삭도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보긴 보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 어려움 당해서 전전긍긍할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 지금 가다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걸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 터이니 실수했지만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 약속을 붙잡으면, 그래서 여기 분명히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다시금 아들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자녀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품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리킬 때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을 내가 너에게도 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셨고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삭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다시 주면서 너에게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삭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얼마나 민망하기도 할 것이고, 어찌 보면 글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떠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그냥 알아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지겨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금 아버지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어져 나갑니다. 5절, 이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너 잘나서 주는 게 아니야. 이는, 저는 그 이는이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만큼 중요한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당대에서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는 그 큰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는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물론 실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은 분도 있고 초대 맨 땅에 헤딩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손들에게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가. 부모된 우리들은 늘 그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서당에 혀 짧은 선생님이 바람풍 전자문을 할 때 바람풍을 이야기할 때 혀 짧은 사람들은 람이 안 됩니다. 바담풍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예. 선생님은 열심히 바람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건 어떻게 들려진다고요? 바담풍 이렇게 들려집니다.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려진 대로 바담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들을 때는 이것들이 나는 분명히 바람풍을 했는데 이것들이 바담풍을 한다고 계속 잔소리합니다. 야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야 이놈들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 삶의 모습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작은 실수이지만, 작은 거짓이지만 그렇게 스스럼 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바담풍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을,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11조 예물을 본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켰던 것,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네가 그대로 순종하면 그 복이 이어져서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더 나가지 않고 실수했지만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랄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랄에 거주하면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봐, 왜?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서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쥐고 흔드는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였고 그렇게 살다가 오랜 세월을 지내는데 그래도 내 아내이니 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해필이면 걸립니까? 남에게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랄 왕은 지나 살지 뭘 남의 가정을 그렇게 쳐다보고 살았는지 좌우지간 그 이삭이 아내를 안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서 너 일로 와봐봐. 너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너 이 땅에 사는 거 봐줬는데 너 나를 속였어. 우리를 속였어.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뻔했잖아.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 죄 짓게 하는 것, 그거 큰 잘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알고 짓지 말아야 되고 모르고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삭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을 뻔하게 했던 그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맥주 한잔하면 지옥 가나요? 천국 가나요? 아따, 어려운 말씀을 묻네 아침부터. 네. 중요한 건 여기 장로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늘 하는 고백이지만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안 식구 욕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 텐데 제 동서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대학교 교수인데 그 친구는 어디 가면 맥주 한 잔씩 합니다. 그거 꼭 같이 모이면 꼭 나한테도 형님 한 잔 하시죠 그래요. 이놈 새끼가, 응? 형님이 목사인 줄 알면서도 아이 뭐 어때요? 한 잔이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자네가 어디 나가 대학교 교수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서 회식을 할 거 아니냐? 그 회식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교수님이 술 따라줄 때 저 술 안 먹습니다.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자네 뭐라고 그럴 거야? 야야야, 한 잔 해. 우리 형님도 저 목사님인데 나랑 한 잔 하. 이런 말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죄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는 말씀. 그래서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그 그랄 왕이 너 때문에 죄를 범할 뻔했잖아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그런 부족한 이삭이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참, 하나님, 저는 제 표현이 좀 너무 속된지 모르지만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나를 배신하고 내 뜻을 거부하는 사람 뭐가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했던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는 농사 짓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삭은 워낙 유목민으로 살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100배나 얻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변개치 않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내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이 말만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는 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데 겨우 대학 가는 거, 곧 취업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리는 잘 유지하게 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짐을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덩어리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마침내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